14페이지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철학자들을 살펴보면 노골적으로 부정을 하는 철학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온순하게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팍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덜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볼테르라는 사람은 이성과 양심,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적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뭐 양심적으로 살아가면 법도 다 필요 없죠. 법 이전의 양심이니까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행한다는 것은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볼테르는 이성이라는 것, 인간 이성이라는 걸 굉장히 고상하게 생각하고, 인간의 그 양심이라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성과 양심 가지고 이 사회의 질서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느냐, 그게 사실은 어려운 거죠.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진짜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국가, 아름다운 가정, 이거 이룬다는 것은 그냥 이성과 양심 가지고는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과 양심을 신격화해버리자. 이성적으로 이쪽에 켜 있는 거 아닐까요? 조금 높여도. 저기 몇 장이죠, 강사님? 네? 저기 몇 장이야, 지금? 자, 그래서 이성과 양심이라는 걸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인간 이성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평생 인간의 오류 고발에 전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말 늘 바른 이성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이 그 탐욕이 죄라고 그랬죠. 그 탐욕으로 우리 마음이 가려져 버리면 그 다음에 이성은 뭐예요? 당연히 마비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 벌어지고 부모를 때려 죽이고 막 이런 사건들이 주어지는 건 그냥 보통 이성 가지고는 도저히 그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 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이성을 제어할 수 있는 그것이 인간에게 과연 있느냐, 그게 없는 거죠. 근데 그 이성을 제어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인들은 성령이 우리를 그 이성을 컨트롤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양심을 지켜주시는 거고. 아멘. 그런데 볼테르는 그 일평생 인간의 오류를 막 고발하면서 이성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양심적으로 잘못된 거다, 막 고발하면서 아름다운 사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인간의 바른 삶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지만 그거 일일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다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능대로 움직이는 인간 자체가 본능적으로 움직이니까 탐욕이라는 건 늘 엄습해 있는 거라. 그 죄성이라는 건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성을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죄 앞에서는 연약하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대처 방법을 하나님께서 강구해 주시는 거죠. 어차피 본인은 약하니까 안 되니까 뭔가 정말 흑기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약하니까 흑기사가 나타나서 사사시대 같은 건 누가 나타나야 돼? 사사들이 나타나야지.
맨날 탐욕에 이성과 양심이 사로잡혀가지고 또 죄를 짓고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징계하시면은 그 다음엔 울부짖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사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 흑기사를 보내주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죄 문제를 인간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사탄아 그랬잖아요. 사탄아. 제자고로 사탄아. 그 순간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사로잡으면 그냥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게 원래 연약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본능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 나가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불택자들로 세상 사람들로 우리고 다른 게 뭔가 성정, 인간의 그 성정은 다 똑같은 거예요. 욕심낼 때 같이 욕심내고 그렇죠? 그런데 다른 건 뭔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저들은 뭐예요? 자신들이 그냥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 그 차이가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칼 마르크스는 전부 세상 돌아가는 거, 이 역사, 모든 거를 뭘 봐요? 물질주의로 보는 거예요. 유물론 사상이라는 거죠. 물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과 양심을 따지는 볼테르보다는 엄청나게 진짜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물질, 인간이라는 게 환경에 따라서 아주 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 그러면 죄를 안 지을 사람이 어디냐. 밥을 며칠 굶겨봐라. 도둑질 안 할 인간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안 짓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건 뭐가 해결돼야 돼? 물질이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정말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 물질로 그렇게 만들어가자. 그 이상세계를 칼막스는 만들려고 했지만 그 자체가 뭐예요? 인간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세계가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주의도 결국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을 칼말을 쓰는 건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거예요. 신격화 시켜버린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신앙보다 더 뭐가 중요해요? 물질을 더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 못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보다 뭐예요? 물질을 더 추구하니까 그렇게 된다.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물질이 나로 하여금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산다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육은 떡으로 물질로 살지만 우리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모르는 게 유물론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물질의 변천, 발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가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무산, 계급, 복지,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합니다. 이 무산, 계급, 복지, 사회 이런 어떤 권력의 차이가 없는 그런 사회만 구성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죄 안 짓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이뤄나갈 것이 아니냐. 근데 사람이 죄를 짓는 건 물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있는 거지. 사실 영적인 문제죠. 니체는 이제 더 심해지죠. 이 세상의 전쟁과 기근, 이건 나는 거 보니까 이거 도저히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게 전쟁 나는 거 이거 다 어떻게 조절을 다 해야 될 거 아니냐. 기근도 나면 좀 기근 풍요롭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기근 안 나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신은 죽었다. 그래서 이성과 양심을 중요히 여기다가 이제 물질주의로 나가다가 아예 이제 신이 죽었다. 이렇게까지 나가버리고 만. 그래서 결국 신은 죽어버렸는데 인간은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허무주의로 다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사르크스는 인간의 자유를 또 주장을 합니다. 신은 자유의 장애물이다. 자, 그러면서 도덕, 윤리도 인간 자유의 장애물이다. 그 법이 없다면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어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자유를 지금 사르트르가 말하는 자유라는 게, 인간의 자유라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진짜 이 자유라는 것은 진짜 자유가 있다. 너는 너대로 하고 난 나대로 하고 나 좋은 대로 하고 자기 좋은 대로 다 해버린다. 그러면 결국 자유라는 게 뭐예요? 무질서로 향해 버릴 수밖에 없다. 그 세상이 무질서하다, 혼돈한 상태다. 처음 땅이 공허와 혼돈 속에 있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셔서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또 창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라는 거, 이거는 불행을 낳는 거거든. 이게 머리가 복잡하면 불행하죠. 예. 머리가 이 깔끔해야 돼요. 그래야 상쾌한 맛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르크스는 더 심한 허무주의에 더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3절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과학자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역시 철학자들과 같이 과학자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철학자들을 유명한, 그래도 이 세상에 이름 석자 남긴 유명한 철학자들, 그들의 주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저들을 추종했는가. 자기 정당화를 막 암흑의 사르트가 이렇게 주장했고, 칼 마르크스 한 사람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겼죠.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에 속한 무수한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유물론 사상으로 빠져가지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 없고. 등을 진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을 추종하느냐, 이것 따라서 진짜 하나님과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진리의 종을 만난다는 것, 바른 선생을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하나님이 또 인도를 해 주셔야지. 그냥 사기꾼 만나면 썩는 수밖에 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양심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래도 썩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철학자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는 과학자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봅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수학과 기하학을 통합하여 우주 수학이라고 호칭하고, 우주의 본질과 그 특성을 수학적 연구로 터득하고 풀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소위 그의 우주 수학의 연구 결과로서 수리적 우주의 존재를 믿은 데카르트가 또 한편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는 사실을 의아심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이 우주의 자연을 지배하는 수리적 법칙의 불변성과 지속성이 하나님의 존재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봤다. 데카르트의 유실론적 신앙은 그의 철두철미 수리적인 우주관과 원칙적으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데카르트를 뒤이어서 나타난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와 같은 후배 과학자들을 통해서 데카르트의 사상적 모순성이 무신론적으로 또는 범신론적으로 그 해결을 보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모든 걸 이제 수학과 기하학으로 이렇게 분석을 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은 이 분석 철학이죠. 그리고 개인주의가 엄청 강하고, 근데 동양은 윤리와 도덕 이런 것이 강하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이라는 게 완전히 그 계산적이고 이런 관계로 그 사회가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데카르트가 이런 수학과 기하학을 통해서 우주의 본질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죠. 그렇지만은 인간의 그 어떤 이성적인 과학적인 분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능하지 못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인데 인간은 뭔가 눈으로 보면서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그릇된 거죠. 결국은 도달할 수 없는 거죠. 그건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스피노자는 수리적 우주관을 그 궁극적 결론으로 몰고 가서 이 우주의 수리성이 또는 수리적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정신과 물질을 이 수리적 우주의 양면성으로 무한 완전한 절대적 존재의 두 가지 다른 표현 양식으로 생각한 것이다. 수리라는 건 뭐예요? 계산적 그 이치를 따지는 거죠. 계산적으로 쫙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수리가 하나님이며 수리 연구가 종교라고 생각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무신론적 성향이 더욱 강화되어 신이나 신적 계시의 존재를 전혀 필요하지 않는 수리적 우주의 완전 명성을 주장하기에 이르고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추론을 하는 거죠. 추측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렇게 나름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같이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왜? 자기가 상상하는 어떤 신, 자기 관념 속에 있는 신을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은 참 선하시다. 니체같이 하나님이란 분을 어떻게 전제하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전제를 한다고. 그래 놓고 그런데 왜 세상은 전쟁과 기근이 있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그 신이 없기 때문에 전쟁과 기근이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니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자기 생각 속에 관념 속에 신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충족지 못하니까 신은 죽었다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틀 안에 자꾸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 하나님은 그냥 뭐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만든다든가 이런 그런 관념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걸 다 주권적으로 다 전능한 힘으로 창조, 섭리,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인간이 어떤 하나님이다 자꾸 그림을 자기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두뇌 속에 그 원대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린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뭐 인간 같으면 뭐예요? 이 땅에 악한 사람 하나도 없고 사탄도 없고 어둠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로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상상을 한다 이게. 그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어둠을 통해서 당신 예정된 자, 택한 자들을 막 연단시켜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간격 속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하나님 신령한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하나님의 프로그램 이거에 의해서 이 땅에는 뭐예요?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고 다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거기에 주인공만 나오면 무슨 재미로 보냐 이거예요. 엑스트라가 당연히 등장하잖아요. 이 땅에는 원래 주인공이 택한 자고 악인들은 다 엑스트라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이 주인공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엑스트라도 꼭 필요한 거다. 이 땅에는 악인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만들었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 궁극적인 섭리를 우리는 빨리 성경을 보면서 지혜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섭리해 나가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깨달아가지고 내 몸가짐을 가다듬어야 된단 말이에요. 허탄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공고함을 당하고
나를 낮추시면 그냥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만 하나님인 줄 이렇게 내 머릿속에 그렇게 자꾸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니체와 별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기만의 신을 자꾸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해야 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아멘. 자비하시고 아멘. 영원하시고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깨달아서 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져야 되죠. 근데 이들은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죠. 세 번째, 라이프 니츠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모나드, 즉 단자라고 하는 무한수의 기본적 물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모나드는 가장 원초적인 모나드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발달한 정신적 모나드에 이르기까지 전 우주를 속속히 비춰주는 걸과 같은 존재, 즉 소우주적 존재라고 주장했다. 인간이 수리적 이성 또는 물리적 이성이라는 카메라, 렌즈로 사진 촬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사진에 하나님의 얼굴도 나타나 있다고 생각했으나 관념에 불과하며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다. 바로 이게 우선. 그러니까 라이프 니츠는 어떤 물체의 구성, 가장 기본 구성, 그걸 우리는 보통 이제 과학적으로 원소라고 그러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은 모나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그 모나드를 추적해 들어가면 결국 최초의 모나드, 제일 원인자가 있을 거 아니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일 것이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의 날개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치 뭐냐면 코끼리가 있는데 소경이 가서 다리를 만지니까 이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를 만져보니까 이건 어유 넓적하고 바위 같다 이렇게 보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꾸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이제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계시록까지를 관통해야 돼. 전체 깨달아서 거기서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계시록까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플라스라는 사람은 우주의 정체와 진상이 과학자들의 수리적, 물리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완전히 밝혀질 날이 멀지 않았다고 낙관했는가 하면 인류의 미래사적 사건들에 대해서까지 과학자들은 수리적, 물리적 방법의 구사를 통해서 예측하며 포착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들뜬기분으로 짓거리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정체와 진상 이거는 이 수리적 과학적인 연구로 언젠가는 다 밝혀진다 막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은 인간이라는 게 처음에 자동차만 나와도 엄청 빠르다고 그랬죠. 근데 비행기 나오니까 더 빨라져. 근데 우주 그 로켓가 나오니까 더 빨라지죠. 그래도 지금 세상 끝까지 달려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그 속도가 얼마나 빛의 속도 이걸로 그걸 마라고 그러죠. 마의 속도로 달려 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가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체의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이 시간 세계에서는 끝이 있잖아요. 근데 영원 세계에는 끝이 없잖아요. 그건 영원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영으로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것이다. 끝까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플라스는 과학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뉴턴은 그런 경험적 방법을 통해 16세기에 과학자들이 가졌던 수리적 우주관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수리적 그 연구라는 게 머릿속으로 계산만 하는 거지 결국은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래서 뉴턴 시대에 들어가면서는 경험적 방법을 통해
16세기 과학자들이 가졌던 우주관을 다 무너뜨리고 그 대신 인간의 관찰과 실험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우주와 자연에 대해서 갖는 우리의 지식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경험론적 우주관을 구축해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경험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이르자.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거 있잖아요. 실존주의라는 거. 그게 경험 위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경험과 이성이라는 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성경으로만 알 수 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나님 스스로 계시해 준 말씀이 당신을 보여준 말씀이 바로 성경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성과 어떤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상상도 못하고 추측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성과 과학으로는 하나님의 영원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다 말해주죠. 이 보이는 세상 다 불러 사라져버리고 살라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도다. 아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칸트는 뉴턴의 경험론적 우주관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유명한 순수 이성 비판을 저술하였다. 칸트는 인간의 이성이 시공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서 인간이 시공적 현상의 세계를 초월해 있는 어떤 실제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노력은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함으로써 불가지론을 주장했다. 그래서 칸트는 이제 앞에서는 뭐예요? 경험이다. 그랬죠? 인간의 이성으로 수리적, 이상으로 추측해서 막 논리적으로 해서 신을 발견하려고 했지만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경험이다. 그랬죠? 경험으로 관찰, 경험을 통해서 밝히려고 했지만 그것까지도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칸트는 아예 모른다. 불가지론. 알 수가 없다. 이러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7번째 휴먼 인간의 마음은 백지와 같은 것이며 지식이란 인간의 경험이 연상을 통해서 조직한 것이 불가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므로 절대적 지식은 존재할 수 없으며 자연과학의 법칙들도 경험보다 선하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기보다는 인간이 경험적으로 파악하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떤 현상적인 일성을 의미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후미에 와서는 우주의 수리적 구조성에 대한 이론이 휴지화되어 버렸고 뉴턴에 의해서 재창 개발된 자연과학 연구에 있어서 경험적 방법에 의한 일반적 신뢰심조차도 큰 동요를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의 이성권의 범위를 초월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결국은 그 이성과 과학 이걸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런다. 근데 그 방법이 아예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다.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뭐예요? 당신이 계시해 주잖아요.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학문이 아무리 세상 학문적으로 박사를 몇 개를 땄다 할지라도 성경을 모르면 영적으로 뭐예요?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을 바로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8번째 아우구스트 콩트는 인류의 사상사를 3시대로 구분하고 신학적 시대와 형이상학적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오늘날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실증주의 시대로서 신학과 형이상학은 인간의 뇌리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다고 단언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말은 호랑이 담배 먹던 옛날의 향수 어린이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실증주의를 일명 과학적 경험주의라고도 말한다. 그래서 과학의 증거를 통해서만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도마와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 볼 수 없다고 해도 존재하는 것이 이 땅에 엄청 많다는 너무 거예요. 많죠. 자, 공기 같은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바람. 바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장차 하나님이 주실 그때의 모든 것이 앞당겨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과학적 경험주의 입장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성미가 곧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계속 수리적 방법, 인간의 그 이치를 통해서 또는 경험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겠다. 뉴턴은 불가지론을 말하고, 그리고는 이제 아인슈타인은 결국은 뭔가 모르지만 뭔가 지정의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영의 상태를 이 아인슈타인은 과학자는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지정의가 있을 거 아니냐. 진성미가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찰스 다윈은 그의 출세작 종의 기원과 문제작인 인간의 유래에 강조한 사상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자연 도태와 적자 생존이라는 생물학적 법칙 하에서 가장 단순한 원시 세포 조직으로부터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진 고등한 세포 조직체로 진보했으며 지금도 진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고등한 아메바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통해서 뭔가 거슬러 올라가면 그 미세한 세포 그것이 점점 변천해가지고 뭔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올챙이가 있으면 그게 변해서 개구리가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구리가 자꾸 변한다고 해서 인간이 될 수는 없잖아요. 개나 돼지가 변해서 인간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 그건 어떤 새로운 것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종자가 점점 자체 발전하는 결과로 그냥 끝을 맺는 거죠. 그 정도로밖에 되질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이 진화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이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지어졌다.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변하면 모든 세계에 있는 원숭이들이 점점 변해가지고 지금 인간이 자꾸 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한 번만 어떻게 하다가 한 번 인간이 되고 그 인간이 된 그 사람이 자꾸 애를 낳고 해서 이렇게 많은 인구가 됐느냐. 이건 추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째 베이아르드 사르댕은 기독교를 진화론적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을 진화하는 우주와 동일시의 생명의 진화 과정 그 자체를 하나님이 그냥 선전하고 있다. 우주의 진화의 역사를 100억 년으로 자꾸 물질의 원소와 미립자로부터 시작해서 원자, 미분자를 거쳐 산세포가 되고 다세포, 유기체로 진화했다는 것을 의심을 불허하는 사실로 전제하고 생명이 소위 지질권과 생물권을 거쳐서 정신권에 돌입한 것은 최근 현상이라고 했다. 인간 현상은 약 100년 전에 시작되고 의식의 사회화는 3만 년 전에 시작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르댕의 주장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전제하에서 네. 이렇게 인간이 변천돼서 이렇게 처음에는 뭐 지각이 아주 지능지수가 아주 약했는데 세상이 점점 흘러가면서 지능지수가 아주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 고등한 오늘날의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대략 살펴본 걸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과학자들은 노골적으로 부정하죠. 네. 그래서 이들은 수리 과학적 방법론자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데카르트는 수리적 방법으로 우주의 생성, 신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스피노자는 수리적 우주 자체가 신이라 주장하면서 정신과 물질의 양면성의 궁극적 차원이 신을 발견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아깝네. 자,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는 우주는 무한수의 기본적 물질체로 구성되었고 이성이라는 카메라 렌즈로 촬영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그 참 엉터리 없는 주장을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는 인류의 미래를 수리적 방법으로 포착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경험과학적 방법론자들은 뉴턴은 관찰과 실험을 통하여 우주의 신존재를 증명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 배터리를 얼른 못 빼가지고. 칸트는 뉴턴이 경험론적 우주관을 발전시키며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하여 신존재에 대해 불가지론을 주장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뉴턴은 만유 인류의 법칙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주장했죠. 네, 맞죠. 근데 그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결국 어떤 힘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리로 이제 이렇게 다 이끌어진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힘의 원인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 뉴턴은 그걸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줌으로 통해 가지고 급하신가 봐요. 자, 호미람은 지식은 경험에 의존할 뿐이므로 경험으로 신존재를 알 수 없다 주장하므로 수리적 이론이 휴지화되고 경험론도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방향을 보면 이성을 굉장히 높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불신앙자들이 이게 그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이성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신을 찾지 않아도 내가 능히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실상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그냥 살다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있느냐? 그건 없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진짜 이 시간 세계를 마치고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이 있는 이 정말 부활의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얼마 있다 그냥 죽으면서 그냥 허무하게 다 끝나버려. 그러면 지금의 행복의 일수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하루살이가 하루 살 때게 자기는 굉장히 행복하다 생각하지만 뭐 하루살이 가지고 뭐 행복한 세상이 있냐. 우리는 100살 되게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우리는 막 100살도 못 살면서 천년 만년 살고 같이 그냥 아기 닭치 먹고 살아가는데 그래가지고 쟁취해서 얻어놓은 게 그게 결국은
그냥 100년 안에 끝나버리니까 사실은 허무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황혼의 쓸쓸함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황혼의 쓸쓸함이 기독교인은 황혼의 쓸쓸함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오히려 왜? 더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니까 더 설레는 거죠. 그 아멘. 영광의 나라, 아멘. 아멘. 예?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아멘. 살게 되어지니까 이건 아멘. 점점 마음이 설레고 기쁨이 주어져야 된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50년 60 권사님들 네. 특히 노년에 그냥 막 쓸쓸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더 힘이 나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게 육체를 이제 떠나서 육체는 점점 하체에서부터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예, 우리 교회 권사님도 요양원에 지금 계신데 하체가 쓰지 못하고 지금 움직이지를 못해. 침대에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머리는 정신을 지금 굉장히 과거도 기억하면서 엄청 머리가 예? 정말 예? 우리 젊은 사람도 머리가 더 좋아. 그럼 그런 때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의식이 있을 때 그 말씀의 세계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 훈련을 자꾸 쌓아야 되는데 여전히 눈 뜨고 현실만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나이 먹어서 내 모양이 내 꼴이 뭐냐 이게. 내가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하나님 내 꼴을 왜 이렇게 만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이 혼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잖아요. 아멘. 보이는 형상을 벗어야 보이지 않는 형상의 세계에 들어간단 아멘. 말이에요. 아멘.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이 썩을 육체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 취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다. 아멘. 아멘. 예, 그러면서 영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영적으로 예, 정말 자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하체를 못 움직이면 앉아서 묵상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묵상 단계. 예, 이 훈련을 쌓아야 돼요. 예, 딱 앉아서 그저 주는 밥 새끼 그것도 요양원은 뭐 먹고 싶은 데는 안 주잖아요. 쬐끔. 그거 연명할 정도로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의 식욕에 대한 건 지금도 아직도 왕성하단 말이에요. 네. 없어서 못 먹어. 가서 방문하면 그래. 없어서 못 먹어. 이런다. 안 주니까 못 먹는 거지. 움직일 수는 없고. 집에서 같은 건 뭐예요? 자식들이 달래는 대로 다 주죠.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안쓰러우니까. 근데 요양소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막 배설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소화 안 되면 조금 많이 주면 소화 안 되니까 그러면 그걸 의존하고 보이는 그 식욕과 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가 하루를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눈을 감아버려야 돼요. 눈 감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시대관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봤잖아요. 아멘. 왜 이 단계로 안 들어가는지 좀 가보면 너무 안타깝다. 말씀의 그 세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세계로 자꾸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서 실증 과학적 방법론자들인 콩트는 형이 상학적 증명의 시대는 지나가고 실증주의적 과학적 방법으로만 신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아인슈타인은 과학적 경험주의 입장에선 진선미가 곧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요. 어떻게 진선미가 하나님이야?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4층 천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다 보았다. 인간이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래서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저서에서 자연은 도태와 적자, 생존으로 진화한다고 주장하며 인간은 고등한 아메바라고 주장했다. 사르드는 진화론을 주장하며 원자가 산세포가 되고 다세포 유기체로 진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게 전부 뭐예요? 과학자들은 역시 인간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든지 신을 규명하려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자꾸 파하려고 이렇게 하지만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성경 계시를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아무리 과학자, 철학자들이 이성을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경험을 하고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해서 이게 나타나는 건 아니다. 아무리 물질을 분석하고 식물을 분석을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된다. 아멘. 그리고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돼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그건 자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자연히 알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도 뭐 형상 보려고 그러면 안 되죠. 형상 자체가 없다니까. 이 시간 세계 안에서만 시간 그 형상이라는 게 과거와 현재, 미래 이런 형상의 존재가 자꾸 변천하고 이러는 거지 영원 세계 안에서는 그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런 그 과학자들의 철학자들의 모든 사고방식을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런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지금 현재 불택자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상, 어떤 사람은 칸트의 사상이고 어떤 사람은 유물론 사상이고 이 사상에 안 빠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바른 복음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저 무자비한 이성을 신격화시키는 이 사람, 과학을 신격화시키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앞에서 이 진리로 우리가 어떻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걸 이제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이들의 모습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거론하는 게 좋다. 다음엔 이제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중에서도 또 어떻게 변천되어 나가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알아야죠. 저걸 알아야 뭔가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 저 사람 대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뭐예요? 이 자기 이성, 인간 이성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있구나. 그래 자기 생각을 진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 자만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인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조금 지루하지만 이런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좀 더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는 이런 그 효과가 분명히 주어집니다. 기도하고 마시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시간 저희들의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더욱더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참된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